우리 잠시 기도하시면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복받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참된 복음을 듣고 깨닫고 알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온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경축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비참한 발걸음들 속히 인도하시고 시작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온전한 예배로 주 옆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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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로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는 오직 성령으로만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은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동서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예수나 시인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하나님 경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믿음 있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님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주님 알지 못하는 것들까지도 주의 말씀으로 씻어 깨끗게 해달라고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예배 하나님 마당만 밟는 예배만 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귀한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주님 오늘도 우리와 가운데 함께하시며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걸어가며 아무것도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예수의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나고 세상 근심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하도다. 주의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요.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다만 바롭고 원없는 것은 오늘 이 자리가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주님 계신 그 모든 곳이 바로 가나안 땅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주간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구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을 내게 비춰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의 빛을 내게 비춰 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여, 인내성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결박 주셨도다. 예수 결박 주셨도다. 모든 결박 주셨도다. 나의 결박, 나의 주셨도다.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참된 쉼, 안식, 기쁨을 주기 원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 오늘도 과거에 구약되는 안식이라고 칭하고 오늘날은 주일이라고 명칭만 바뀌었지 그 내용 그대로 우리에게 안식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날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무거운 마음, 짐진 마음, 마음의 고통,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 걱정, 근심, 질병, 저주, 어둠의 권세가 무거운 짐이 되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을 여전히 지고 또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하나님 말 그대로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가 성애로 우리는 지키려 종교적인 예배를 드려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육간에 참된 쉼을 주시는,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 쉼을 얻으러 왔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쉼을 얻고자, 그리고 얻고 돌아가는 발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쉼을 얻는 방법을 제시하셨사오니 오늘도 반드시 우리는 쉼을 얻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최상의 예배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하늘 문이 열려서 큰 은혜의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말씀에 두고 성령의 나타남 능력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 종이 최고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들이 다 은혜의 주인공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참한 발걸음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이 성령 아래 변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을 마태복음 12장 신약성경 17쪽부터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주일은 원래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은 말 그대로 안식하는 날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이 반드시 우리는 안식이 돼요. 최고의, 내가 쉼을 얻었다. 최고로 오늘 내가 편안하다. 최고로 오늘 기쁘다. 아멘. 그런 시간이 다 안 되면 가지 마. 생각하세요. 그건 안식일 범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거기도 해답이 나왔지만 오늘은 또 다른 방면에서 이게 어떻게 안식이 주어졌고 어떻게 안식을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안식을 지킬 때 진정한 안식이 임하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좀 몇 시간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시간일 것 같아요. 그래도 중점적으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8절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나와요. 종교인들이 나와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식일 규정이 있어요. 안식일을 뭐 해라, 특별히 일하지 말아라,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지금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율법을 지켜야 되고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할 수만 있으면 지켜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율법의 내용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그에게 안식이 임해야 됩니다. 아멘. 그 모든 율법의 내용들은 결론은 그 알맹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행위로는 지켰는데 실제로 그들의 마음속에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영육간에. 그래 이제 육신뿐만 아니라 영원히 안식을 누려야 돼요. 근데 그들에게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안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지켰는데 왜 안식이 없을까?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오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지킴으로 해서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있어야 되고 안식이 있어야 되고 평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이렇게 해서 안식이 오는 거라는 거를 아마 다음 시간까지 들으면 완전히 이제 이해가 돼요. 오늘만 들어도 거의 다 이해가 돼요. 근데 나는 왜 주일날 예배 나오는데 왜 안식이 없지? 피곤하지? 여전히 마음 무겁지? 그러면 안식을 범한 사람이에요. 교회에 나왔다고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나오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안식일은 말 그대로 안식일인데 일주일 동안 내내 일하고 주일날까지 멀리까지 또 시키고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안식이야? 집에서 쉬는 게 안식이지. 이해돼 안 돼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요? 네. 거기에서 대답할 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그들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안식을 그들보다 훨씬, 지금 TV 앞에서 발 뻗고 수박 먹으면서 여러분 그들보다 훨씬 우리가 안식을 누려야 우리가 뭐 할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안식일을 지키라고요. 안 그러면 집에 가서 발 뻗고 그냥 누워 자는 게 나아요. 여러분. 진짜 지키라고요. 어떻게 지키는지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먼저 여러분, 구약 때는 안식일을 언제 지켰어요? 요일로 따졌을 때. 토요일 날 지켰어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토요일 날. 7일째가 토요일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언제로 바뀌었어요? 네. 뭐라 그런지 내가 들어보려고 그래요. 언제 바뀌었어요? 토요일에서? 누가 일요일을 그럴까봐 합니다. 내가 한 번은 전도사 때, 아주 새파란 전도사 때, 일요일 그랬다가 아구찜 맞았어요. 아구찜. 근데 맞으니까 지금 한 번도 일요일은 지금 내가 처음 꺼내는 거예요. 일요일이라는 얘기를 처음 썼어요.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이에요. 주일. 네, 어떤 분들은 일요일 그러더라고. 한대일이고. 근데 여러분 왜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뀌었을까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일교회도 지금 토요일 날 드렸어요. 어제 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많아요. 우리 옛날에 교회 있을 때도 거기 제7일 안식일교회 토요일 날 주일 날은 없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죠. 이거 의심 있는 분이 있고, 이것도 대답 못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안 되죠. 여러분, 대답을 해줘야 돼요.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것도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히 하셨다라는 말에 다 거기에 키포인트가 있어요. 네. 오늘 이 12장 8절에도 인자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말이 그 의미인데, 구약에는 안식일이 토요일 맞아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 날 안식을 했어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읽지 않겠어요? 네. 따라보세요.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셨다. 쉬셨다는 말이 안식이에요. 한 세트예요, 세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계속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좀 재미난 얘기를 하면, 실제로 이렇게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우린 7일째 쉬어야 되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다 쉬잖아요. 그죠? 근데 신기하죠? 언어도 다르고 다 다른데, 문화도 다 다른데, 주일날은 다 쉬어. 거기, 아프리카도 쉬고 다 쉬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옛날에 북소련에서 실험을 해봤어요. 실제로. 생산력을 높이려면 쉬지 말아라. 그래서 한 달 내내 일했어요. 한 달 내내 일했는데 한 달 성과를 딱 보니까 일주일에 매번 쉰 사람하고 성과가 딱 나온 거 보니까 성과가 어느 게 더 좋아요? 어떻게 잘 알았어요? 이상하다.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쉬었어요. 그래도 한 주마다 쉰 게 훨씬 효율이 좋았어요. 아멘? 이거는 그래서 검증이 된 거예요. 쉬는 게 검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빽빠지게 돈 많이 벌려고 세상에서 쉬지도 않고 주일날까지 범해가면서 일해봤자 소용 없다는 게 이미 안 믿는 사람한테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자, 7일째 토요일날 안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때는
토요일 날을 지켰어요. 왜 일요일이라고 하면 안 되냐? 일요일이라는 말은 태양신을 섬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일요일, 일자가 태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일요일이라는 말씀은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의 날, 주일이라는 말은 주의 날의 준말이에요. 주님의 날이란 뜻이에요. 주의 날이란 뜻이에요. 계시록에 나와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예수님의 사역과 주님이 사역하셔서 완성된 것으로 우리가 연구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때가 언제냐면 금요일 날 오전 9시예요. 언제라고요? 금요일 날 오전 9시 십자가에 달려서 언제 돌아가셨냐면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이해되셔요? 근데 원래는 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 6월절, 그들이 말하는 6월절 아주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리면 안 된다 그래서 다리를 꺾으려고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어요. 6시간 만에 오후 3시에 6시간 동안 달리셨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그 무덤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리고 토요일 날 무덤에 있다가 언제 부활하셨어요? 주일날 새벽에. 그래서 금, 토, 주일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안식일이 되려면 어제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죄가 처리가 돼야 돼요.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금요일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들어갔을 때는 아직 우리의 죄가 다 처리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죠? 뭐 언제 그게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완전히 다 없어졌다, 폐해졌다.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십자가로 그들의 목조물을 패하셨다, 이기셨다라는 표현을 쓰려면 십자가 진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기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야 된다고. 부활은 단순히 살았다가 아니라 죄가 다 처리됐다 이 말입니다. 죄가 없으니까 부활한 거 아닙니까? 죄가 다 처리되니까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활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죄가 완전히 끝났다. 죄에서 해방됐다. 그래요. 죄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니까 진정한 뭐가 오는 거예요? 안식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과 직결해서 이 안식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을 기점으로 안식일을 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이치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제부터 예배를 드렸어요? 언제 모였어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웬 부활절? 따라보세요. 매일 이 말이 먼저 나와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매일 모였어요. 매일 모였어요. 아멘. 그리고 오늘날 완전히 오늘 정한 날. 이거는 공식적으로 정한 날이에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주의 날로 정했어. 모든 날이.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주님의 것이 된 우리들은 모든 내 몸도 내 시간도 내 자녀 내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시간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일주일의 삶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의 날만 주님의 것이 아니에요. 11조 드릴 때도 여러분 10에 10개가 다 누구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10에 9은 내 거고 10에 하나는 주님 거기 때문에 드린다고. 아니에요. 다 주님 거야. 아멘 좀 크게 해요. 안에 주님이 핏값을 주고 다 샀다고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것을 여러분 자체를 다 샀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소유와 생명까지 다 하나님의 것이지. 근데 하나님이 그 중에 9은 네 써라. 근데 하나는 나한테 구별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도 다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건데 그거는 네가 9은 써라. 예를 들면 일주일 중에 6일은 너가 쓰라. 그 대신 하루만큼은 나한테 구별해서 드려. 아멘? 다 내 거지만 이해되시나요? 그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 내 것처럼 사용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이제 안식일이 토요일날이 아니라 주일날 드렸어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날이 주일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고 몇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이런 구절을 외워서 가르쳐주세요. 여호와의 증인 만나면.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이게 언제야? 주일이에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야 모였더니 이렇게 쭉 된 거고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 시작. 매주 첫날에 이게 주일이에요.
아멘. 안 씻고 첫날이 이게 주일이라고요. 안 씻고 첫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서 연보를 가지고 우리가 예물을 드린단 말이에요. 연보를 드리는 날이 주일이에요. 아멘. 계시록 1장 10절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죠. 시작. 언제? 주의 날. 그걸 뭐라 그런다고? 주일이라 이 말입니다. 주의 날. 아멘.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이렇게 말하죠. 골로새서 2장 16절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상식적인 거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기. 시작. 자, 여기 중요합니다. 자, 다시 올라가. 그러니까 안식일의 규정이, 이제 신약에 와서 안식일의 규정에 대해서 뭐 왈가와 비판이 많아요. 먹는 것, 절기 이런 것들 많은데,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뭐다? 그림자. 그림자. 그림자라는 것은 뭐가 오기 전에 먼저 증거는 하는 거죠. 실체가 오기 전에. 구약은 다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 누가 온다라는 거 계속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어? 예수님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안식일의 실체다 이 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이 된 게 이제 안식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그렇죠? 안식일은 그림자. 토요일날 이제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것이 완전히 실체가 드러납니다. 완전히 이해되시면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날 아니에요. 주일날 먹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뭐 요일 중요한 것은 요일도 중요하지만 진짜 내용이 더 중요하죠. 이제 진짜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뭐 토요일날 예수님이 왔는데도 토요일날 예배드려서 예배 연락이 안 됐나? 그건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이 완성케 한 날 이날 왔으니까 우리는 예배 드렸으니까 주님이 다 연락하시겠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안식일에 대한 할 얘기는 10시간을 더 해도 모자르지만 오늘 핵심적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보고 신명기 5장 13절 안식일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목사님 일종의 그림자인데 옛날 건데 뭘 또 읽었습니까? 여러분 해진 게 아니라 완전케 됐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림자를 알아야 실체를 알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구약 자체를 무시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13절부터 자 12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족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으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믿으면 아멘. 아예 무시하는 분도 계신데 아니에요. 지금도 안식일 주일로만 바뀌었지 그럽니다. 자,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이 말씀에 핵심이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겠죠. 자, 요거를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편안하게. 자, 아담 이후로 최초로 예배를 드린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요? 아담 이후로라 그랬죠? 아담 이후로. 네, 창세기 4장을 펴보세요.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여기에 답이 있으니까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셔요. 처음 듣는. 창세기 4장입니다. 오늘 이 얘기만 하면 답이 나와요. 어느 정도. 네. 창세기 4장에 아담 이후로 최초로 예배가 등장을 합니다. 가인과 그리고 아벨입니다. 가인과 신명기 5장의 말씀을 제가 적용을 하려고 해요.
될까요? 이런 설교, 저도 처음 해봐요. 그리고 뭐 비슷하게는 했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집어서 하기는 처음이라는 거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오늘 주일날 나왔으니까 예배드려. 아니라는 거예요. 크게 예배드리고 지옥 가는 게 없어요. 자, 근데 우리 주님이 여기 보니까 다 아시니까 자,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4절까지 시작.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거기 보니까 가인이 예배를 드렸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인과 그의 예물 이렇게 되어 있고 아벨도 예배 드렸는데 아벨과 그의 예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드렸는데, 그러니까 예배는 이렇게 두 가지로 드리는 거라는 걸 이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연락을 안 했어요. 그리고 아벨은 연락을 했어요. 네,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하셨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우리는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을 맺었는데, 진짜 하나님의 예배가 연락됐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연락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신령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복 자체가 안식.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연락되는 예배를 드려요. 예배는 드렸는데 안식이 없다. 연락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연락을 왜 안 했냐? 난 드렸는데 하나님이 연락할 수 없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오늘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오늘도 우리가 수도 없이 예배를 드리고 멀리서도 오고 이렇게 안 빠지고 오려고 애쓰는데 와서 여러분들은 예배 드렸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연락이 안 되네.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내 안에 복이 없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문이 열려서 신령한 복이 임해서 영생의 복이 임해서 영간에 기쁨이 넘치고 생수가 넘치고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염려근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냥 그 순간에 그냥 천국이에요. 그게 예배가 연락됐다는 거예요. 아멘. 문제가 해결되는 건 두 번째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가면 문제는 저절로 이렇게 해결돼 버렸어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면 범사는 이미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연락 안 되는 예배를 드리고 가서 왜 안 돼? 왜 교회 나와도 소용도 없네. 예수 믿어도 소용도 없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인도 자기가 연락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서 몰랐어. 처음부터. 몰랐어요. 근데 성경은 다 이야기하고 있고 안 된 증거들은 뚜렷하단 말이에요. 분이 일어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벨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예배는 먼저 알아야 될 게 예배는 두 가지가 있다. 몇 가지가 있다? 뭐냐면 따라보세요. 삶의 이거를 몰라서요, 여러분들. 자유가 가인 그의 예물이죠. 자, 따라서 삶의 예배, 그다음에 주일 예배, 이걸 성회라고 그러죠. 그의 예물을 받았다는 것은 아까 저기 신명기도 몇 절 봤어요. 예물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주님이 택하신 교회로 나오는 것은 주일날 성회 한 번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물 다 가지고 나왔죠? 많든 적든. 그러니까 그의 예물을 드렸다는 말은 주일날 드린 그 예배 한 번의 예배를 말하는 거고. 근데 이거는 이제 제 7일째 드린 예배예요. 7일째 주일날 드린 예배고, 이거는 무슨 예배일까요? 네? 첫날부터 6일 동안 드린 예배예요. 아멘.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러면 안식일만 존재해요. 열심히 첫날부터 6일 동안 뭐 한 날이 있어야 돼? 뭐 한 날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일한 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7일째 안식이라는 단어를 쓰지 첫날부터 6일 동안 계속 쉬었어. 그러면 7일째도 안식이라고 말을 하기 좀 민망하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계속 쉬었는데 여기도 안식일, 여기도 안식일, 계속 안식일인데 여기 또 안식이야? 일을 하고 나서 안식일입니다. 주님이 첫날부터 6일 동안 뭐 하셨다고요? 일하셨다고요. 아멘.
우리 보고도 일하래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뭐 직장을 잠시 쉬시는 분들 시험 들지 마시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 포함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거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하게 만들었어요. 일하게 만드시고, 6일째, 그리고 안식을 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이제, 나는 직장이 없기 때문에, 일 안 해도 되는데요. 뭐 직장이 있는 분들이나, 있는 분들이나 없는 분들이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 못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 마음에 이렇게 무거운 짐이 있는 분들인데,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반드시 뭐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안 바쁘든지 직장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똑같이 시간이 주어졌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주어졌는데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삶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7일째 안식일은 이미 깨진 그걸 하시죠. 네.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나? 네. 주님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으니 어떻게 증거를 받았느냐? 하나님이 따라보세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기라. 네. 그 예물이 그걸 증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 가인의 예배를 한번 보자고. 가인이 드린 예물을 한번 보자고요. 자 다시 창세기 4장 다시 보세요. 펴져 있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다시 3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이래. 자 가인 자신을 드렸고 사실 어떻게 드렸는지 모르지만 그의 예물은 땅의 소산으로 됐대요. 땅의 소산. 자 이 예물을 증거한다 그랬으니까 가인이 드린 예물을 보면 그의 진짜 예배는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이거는 내가 삶으로 드린 예배의, 뭘까요? 표징이에요, 표징. 아멘? 잘 들으셔야 돼.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회나 번제나 제사가 아니라, 이 진짜 삶의 예배를 보길 원하는 거라고요. 그래, 요 삶의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가지고 오는 것이 바로 예물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누구한테 선물을 준단 말이에요. 선물을 줄 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이 표현돼 있어, 안 돼 있어? 돈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물이 귀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충분히 그 사람이 이 선물을 줄 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다 알 수 있어, 없어? 있다고 그러는데. 선물 한 번도 안 받아봤나, 뭐.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바라는 거 딱 가지 있어요. 나한테 편지를 좀 줘봐. 난 돈도 원하지 않고, 니네들이 돈을 줘봤자 얼마나 주고, 선물을 주면 얼마나, 근데 애들이 크니까요, 선물도 좋은 거 주시더라고.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좀 알고 싶어. 그래서 편지 받는 게 제일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물에 담긴 내 마음의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 그 예물이나,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예물 자체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해되시면 하면. 하나님이 돈이 없으십니까? 목사님이 받잖아요. 제가 받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헌금 안 해도 하나님이 다 먹여주셔. 어떤 분들은 내가 헌금 안 하면 이 교회 안 굴러갈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이상하네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물을 왜 받으셔요? 이게 우리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내가 이 시간, 오늘 주일에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오늘 아침부터 주일하고 시작하고요. 그러나 오늘 아침부터 드리는 예배가 준비된 게 아니라 예물은 한 주 동안 살아온 감사를 다 포함해요. 주일날만 토요일까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이라 깜빡 놀래가지고 부랴부랴 헌금을 준비하는 사람. 대표적으로 어떤 분들은 주머니에서 아무렇게나 꺼내가지고 주일 헌금 안 하면 안 되는 대충 드린다. 이건 이미 안 받으시고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물 가운데 하나님 뭘 받으시기 원한다? 1,000원이고 100원짜리고요. 하나님 예물 드리는 거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예배는 이미 보나마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인은 뭐라고 그러냐면 땅의 소산으로 드렸대요. 이해되십니까? 땅의 소산이니까 이제 액면 그대로 말하면 그는 농사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농물로 드렸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따라보세요. 육신의 것을 드렸다. 땅의 소산이라는 것은 육신의 것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가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잘 들으세요.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공경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기뻐한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듯이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죠?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고요. 예배는 그냥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우리 부모님에게 낳아주신 부모 키워주신 은혜 감사해서 뭐 이렇게 선물을 주시고 이렇게 제사도 드리잖아요. 그죠? 그럼 그들은 마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게 많아요. 그죠? 감사할 거 없어요? 이따 그래 빨리. 얼마나 감사해. 감사할까? 여러분, 지금 계속 감사의 얘기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표현이 안 되니까 예물을 드려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잘 들으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 아니, 예배하러 나왔다면서. 예배하러 나오긴 나왔지. 똑같아. 오늘 똑같아. 예배하러 몸은 나왔는데 마음은 아니야. 근데 그게 주일날만 그런 게 아니라 평소에도 그래요. 평소에도 그랬어요. 자,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요게 또 핵심이에요. 자, 가인 보세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은 악한 자래요. 악하다라는 게 뭐예요? 악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게 악이다. 에레미야 2장 몇 절? 19절. 누가 19절을 했어? 권사님. 박수. 많아. 이렇게 치지 말지. 235번 했어. 그게 아시는 분. 에레미야 2장 19절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아멘? 살인하고 도둑질의 악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악이냐 그랬냐면 아니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경외함이 없어. 예배하러 나와 하나님 우리 중심 모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그냥 몸만 와 있는 거예요. 평소에도 그래. 평소에도. 자, 근데 문제가 거기서부터 문제가 계속 악순환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안 돼요. 한마디로 하면 육신에 속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여차여차해서 기도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반드시 성령의 영적 사람이 돼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의 마음은 육신대로 사는 걸 원해요. 그냥 육신의 소욕대로. 네. 그러니까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지 실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주일날 나오는 것도 사실은 복받으러 나와요. 미안하지만 자기 중심으로 이 복은 무슨 복이냐? 세상복, 자녀복, 남편복, 직장복, 무슨 복, 비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집사에 되는 하나는 내가 이번 주 예배 드리면 집사하는데 하나님 그것 때문에 되게 행복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우상 잡신 섬기듯이 자기 중심, 육신의 유익과 육신의 사욕을 쫓아서 하나의 예배를 수단으로 생각한다고요. 이해되시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 그러니까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는 건 뭐냐면 땅의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대로 드렸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12장 16절에 보면 부자가 나오죠.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 믿노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열심히 일하면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어떻게든 드리려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오직 자기 재산 불리는 거. 창고를 늘리고 아파트를 늘리고 좋은 차를 사고 자녀 복 받고 이런데 그럼 그걸 복으로 알아요. 그래서 돈이 생기면 하나님께 드릴 생각은 안 하고 다 어떻게 생각해? 자기 집 늘리는 거 생각합니다. 사업장이 넓어지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먼저. 여러분 저는 잘 드세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무슨 돈이 생겼거나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세상에 어떤 물질에 복이 생기고 무슨 복이 생겼다면 먼저 뭘 생각해야 돼요? 드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먼저 여러분, 제일 먼저 좋은 게 생기면 먼저 뭘 생각해야 돼요? 누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마땅하고. 아멘? 그게 자연스러워요. 왜?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은 물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사랑한다면 물질이 거기에 포함돼, 안 돼? 물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질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받으신다고. 예, 하나님 앞에는 100원이나 1000만원이나 똑같아. 근데 우리는 1000만원이 생기면, 100원이 생기면 그냥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고, 1000만원이 생기면 다 나중심으로 내가 먼저 쓸 거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중심 자체가 부자나 가인은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에요. 삶 자체의 중심이 하나님이 먼저 아니라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육신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는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고 이제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피값을 주고 사셨으니 너는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마땅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이제 구원받은 거는 그냥 까놓은 당상이고 이제는 또 옛날로 돌아가서 또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따라해보세요. 분냄과 시기와 질투와 자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죠. 그죠? 왜 죽였어요? 가인 생각에는 왜 하나님 내 예배 안 받으셨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게 무슨 말이야? 핑계를 대고 있지만 그러나 가인의 속에 있는 분냄과 시기와 질투, 자기 속에 있는 육신에 속한 이 땅의 것이 그렇게 하게 한 거예요. 다시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해. 다시 말하면 육신에 속해서. 육신에서는 선한 게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음행부터 시작해서 다 방탕한 것들, 그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아벨을 때려 죽일 때는 분냄과 수기와 이런 것들이 이해되시면 하면. 근데 본인은 알아 몰라 그거를? 몰라. 육신에 속해서 악한 자에게 속해서 그게 튀어나온 거예요. 상황과 형편은 마귀가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거든. 이해되시면 하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됐느냐? 가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잘못. 그러니까 여러분 뭐야?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냐? 오늘날도 수도 없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의 기독교를 종교로 합니다. 복 받으러 나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드립니다. 다고다고 우상숭배하는 금송아지에 절하듯이 다 하나님의 위의 것을 찾는 게 아니라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합니다. 그가 회개했는지 저는 묻고 싶어요. 진짜 예수 피값으로 하나님의 것이 됐는지 묻고 싶어요. 아닌 게 반절은 되고요. 구원 받았더라도 그가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육신에 죽은 사람 물에서 건져두던 내보딸이 내나는 식으로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자기 중심으로 돈을 벌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내 사업장 좀 열어주시고 내 자녀 좋은 대학교 보내주시고 맨날 이런 기도만 하는 사람. 당신은 물어보시고 겁나나보네 걸어가지고 다 본인들 얘기하니까 지금 찔리죠? 옆에 있는 사람들 찔렸죠? 이렇게 하면 그날 첫날 앉아있어서 미안한 얘기. 이해가 되세요? 잠언서 15장 8절에 그래서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악인의 제사 백날 천날 드려도 하나님 미워한대. 이사야 1장 1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소나 양 드리고
개의 목을 꺾은 것 같고 돼지의 피를 드린 것 같고 가증스럽다고. 왜냐하면 그들의 악을 행했다는 것은 육신에 속했다는 거예요. 왜 육신에 속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반드시 영에 속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한번 잡아요. 자, 예물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가인은 그의 예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의 예물을 보니까 땅에 서서는 이게 것으로 들었고요. 아벨 예배를 한번 볼게요. 아벨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아벨은 왜 그러는지. 4절입니다. 4절. 시작.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됐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벨이 드린 예물을 통해서 그의 삶의 예배도 연락됐다는 걸 보여주는데, 자, 옛날에 소나 양과 염소, 비둘기를 희생으로 드렸죠? 피로 이렇게 드렸어요. 자, 네. 그래서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도 그냥 예물이 아니라 희생제사라고 말합니다. 네, 희생제사. 남는 걸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디다 쓰면은 유용한데 그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희생으로 드렸다는 뜻이에요. 피를 흘렸다는 뜻입니다. 아멘? 이해되세요? 근데 먼저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희생하여 드렸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액수나 뭐 어떤 그 귀한 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먼저 내가 먼저 쓸 것도 있고 내가 먼저 유익한 데 쓸 때 있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희생해서 하나님께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자, 11조도 여러분 이렇게 드려야 돼요. 여러분 11조 똑같은 액수를 드려도 잘 들으세요. 11조를 드려도 내가 100만 원을 번단 말이에요. 10만 원을 드릴 때 자, 똑같이 10만 원을 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가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드렸어요. 다 쓰고 50만 원 남네? 횡재했네? 하나 더 들어볼까? 못 받게? 이러고 드리는 사람이고요. 아벨은 모자라, 100만 원 가지고 처음부터 모자른데, 아니야.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실 건데, 하나님은 10에 10 하나만 그래도 구별해서 드리니까 먼저 딱 드려요. 그것도 돈을 보면은 같은 거 있어, 없어. 우리 사모가 잘 그래요. 추천하는 건 아니고, 꼭 바리새인처럼 그러더라고. 새 돈은 아주 그냥 눈이 붉게져가지고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랬잖아요. 헌금할 때도 이 후긴 거 안 하고 다림질해서 드렸어요. 저는 그 마음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1,000원짜리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뭐냐면 100만 원이 있는데 가인 같은 경우는 쓰고 남다 복 받으려고 더 드리는 거고요. 아벨은요, 내가 써도 모자란데 하나님 것이니까 구별해서 먼저 딱 구별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아무리 굶어도 이거는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희생이란. 그리고 따라서 제일 좋은. 그게 하나님 관심. 양을 드릴 때 똑같은 양인데 병들고, 잘 들으세요? 병들고 눈 멀고 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뭐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자, 내가 이거를 똑같은 양이 있는데 내가 삶에 보태려면은 눈 멀고 병들고 저는 거보다 좋은 거 팔면 더 돈 되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거 아니고 하나님 제일 좋은 거 드립니다. 하나님이 좋은 거 드시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자, 양의 첫 새끼. 민수기서 18장입니다. 시작.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은 아멘. 자, 아벨의 예물이 어떻게 되냐면 양의 첫 것이라는 게 제일 먼저 나왔다, 엄미하고 나왔다 그게 아니라 제일 좋은 걸 드렸어요. 희생. 그러면 예물만 그렇게 드렸겠어요? 삶도 그렇게. 이해되시나요? 가인은 예물 보니까 무게 것을 드렸고 별로 좋지도 않았어요. 아마 그것도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든 거고요. 아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일 좋은 거. 그의 삶도 제일 좋은 거. 이해되십니까? 이 시간이 어떻게 나가요? 여러분, 예물이 그렇다면 그의 삶은 어떻겠느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네?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그래서 예물 드리는 거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예물 드리는 거 보면 뭐 얼마 들었냐고 하시면 정말 정성들이 엑스에스 어떻게 준비해? 네. 월요일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아니, 한 달 전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딱 구별해서. 비교가 안 되잖아. 그의 삶은 어떻게? 여러분, 그래서 진짜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6일 동안의 삶도 성공할 수 없다. 6일 동안의 삶. 6일 동안도 열심히 자, 보세요. 여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6일 동안, 그러면 목사님, 6일 동안 일했다는 게, 열심히 일해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데, 여러분, 열심히 6일 동안 일했다는 말, 다 그만두고 6일 동안 일했다는 말을 좀 설명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개념은, 여러분, 물론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육신의 일을 하지 말고, 따라서 내 영혼의 일을 해라. 내 영혼의 일을 해라. 응? 여러분, 6일 동안 주님이 일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물론 세상 일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내 영혼을 위한 일. 네. 물론 세상 동안 우리가 내 맡겨진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해야 되지만, 먼저 할 일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주기도문에 기도할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 오늘,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먼저, 진짜 얻어야 될 양식인데,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 일을. 아멘? 근데, 주일날 한 번만 와서 일해라. 여기서 일은 육신의 일이 아니라 내 영혼의 일을 먼저 해야 돼. 근데 주일날 일주일 동안 세상 일만 했어. 그 누가 보면 12장의 부자처럼 열심히 돈을 벌어서 창고는 느리고 집은 훨씬 커졌는데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투자를 안 하네. 일을 안 해. 그러니 먹을 게 있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준비하려고요. 월요일부터 저는 계속 일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일했어요. 왜? 그냥 말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내 심령부터 개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되고, 은혜를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지혜와 계시를 구하고, 여러분, 내 마음밭이 일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저도 일하고, 뭐 여러분, 저만 일하면 됩니까? 여러분, 받는 여러분의 심령도 일해야 됩니까? 목사는 성경 충만한 말씀으로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은 마음이 다 완악해. 사막 같아. 광야면, 여러분 그 말씀 먹을 수 있어, 없어? 오늘 지금도 못 먹어요. 졸릴걸요, 아마 그 사람들은.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를걸요. 그러나 저도 열심히 오늘 이 일용할 양식을 먹었듯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땀 흘리고 영적인 수고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음을 경작해야 된다. 세상 일만 하지 말고 영적인 일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했어. 아담이 그냥 먹고 놀지 않았다는 에덴 동산에서 그 마음을 경작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 삶의 예배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순종하려고 먼저 하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의 시간과 정성, 여러분들의 마음에 희생을 해야 됩니다. 말 따라서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으로 희생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딱 희생해서 왔잖아요. 그러나 평소에는 희생 안 해. 너무 바쁜 거야. 만날 사람들 많고, 다이어도 만드는 데고, 이럴 게 너무 많아. 그래서 24시간 중에 여러분 11조는 뭐 봐요? 11조는 여러분 헌물만 11조가 아니야. 시간도 11조를 드려요. 아멘.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거라고. 근데 평소에는 6일 동안은 다 24시간을 다 나를 위해 썼어요. 기도할 시간 다 빼먹었어요. 말씀 묵상할 시간 다 빼먹었어요. 순종할 시간 충성할 시간 다 빼먹었어요. 물론 바쁘면은 못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있으면 버스간에 가도 기도할 수 있어요. 아멘. 일하다가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 한 번도 못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못 나왔다고 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시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봤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어도 여러분 정말로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전도할 마음은 있었냐 이 말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려는 그런 마음은 있었냐 말입니다. 근데 여전히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첫날부터 6일 토요일까지 다 땅에 버려.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평소에는 다 땅의 것을 위해서만 살았다 이 말입니다. 11조는 꼬박꼬박 드리는데 삶의 시간은 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24시간에 11조는요 2시간 반 정도 돼요. 하루에 2시간 정도를 하나님께 투자하지 않는 사람. 30분도 기도하자. 제가 그래서 써놨잖아요. 30분 기도하자. 성경 몇 장이라도 읽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소원 좀 우리가 갖자. 아멘.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안 하고 일주일 내내 그거 안 하고 주일날 와서 헌금도 그냥 대충 드리고 대충 졸다 가면 그게 예배냐고요. 그게 가인이에요. 땅의 소산을 줍니다.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백날 천날 그렇게 예배드려서는 오늘 말씀의 마지막 그 구절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입니다. 본문을 읽어놓고 본문하고 아무 상관없네. 다 그 얘기했어요, 지금. 7절.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니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어. 이게 호세아서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거기 호세아서 6장 써있죠? 나는 제사나 번제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비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아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종교 원하지 않았어요. 꼬박꼬박 와서 종교 행위하는 거 원하지 않았어. 하나님은 그런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진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야. 나를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이야. 그 아들 독생자도 아낌없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야. 근데 너희는 하나님에서 뭐가 그렇게 아까워? 뭐가 그렇게 마음 주기가 아까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왜 이렇게 아까워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여러분, 잠언서 8장 17절에 따라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입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도 왜 나는 사랑 안 해줘요? 나 하나님 왜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 사랑해줘요.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여러분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야. 신명기서 4장 7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도 그냥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 대신 그분을 구해야 되는, 그분을 알려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바리새인들도 말씀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게, 자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게 없어요. 왜? 그 중심이 무시니까.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은 바리새인 되지 말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눈을 감으세요. 다음에 또 말씀드릴 테고, 오늘 한 가지만, 여러 말씀 드렸지만 한 가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나오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나? 하나님을 알기 원해서 나오나? 하나님의 자비를 정말로 나는 내 안에 없는 이 자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이 내 안에는 없어요. 주님, 근데 주님은 정말로 예배하는 자에게, 자신을 드리는 자에게,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희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원리예요.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나는 정말로 예배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내 정성을 드렸습니까? 하나님 말락에서 나온 것처럼 눈 멀고 병들고 저는 그런 더러운 것을 드리고, 하나님 왜 복 안 주셨냐고, 하나님 왜 예배 안 받으셨냐고 오히려 가인처럼 화를 내진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다 주셨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마귀의 것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만 해도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불평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치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럽고 예배답지 못한 예배를 드립니까? 시간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늦게 오고 거짓된 예물 드리고 하나님이 더 이상 이런 예배 하나님 드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방주의 성도는 절대로 가인의 예배 드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예배를 바꾸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정성과 뜻과 마음과 생명을 다한 예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 모든 형통함이 열립니다. 다 열립니다. 어둠의 위에서 떠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모든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아버지, 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를 드렸습니까? 아버지, 정말로 예배가 예배다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그런 예배자 되기를 원했는가? 정말 아니면 나는 바리새인처럼 그저 형식적에 매여서 그저 종교적인 행위에 매여서 하나님을 입술로는 공경하나 마음에서는 먼 그런 하나님 외식적인 그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아니한가? 오늘 이 시간 나 자신을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아벨의 예배, 아벨과 그의 예물처럼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양의 첫 새끼처럼 아버지 나를 드리며 나의 삶을 산채물로 드리며 아버지 희생을, 아버지 나의 삶을, 나의 육신의 소욕을 희생하여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먼저 바라는 것을 먼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서러져. 여러분, 오늘 말씀에 시험 들지 말고, 여러분 어차피 우리 예배 드릴 거잖아요. 왜 예배 어차피 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여깁니까? 왜 아무렇게나 드립니까?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셔요. 여러분, 우리 한 번의 예배 가운데서도 인생이 역전됩니다. 하나님이 열람만 하며,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열람만 하며, 여러분, 하나님 뭐든지 다 맡기지 않고 주십니다. 아들도 주셨는데 이 땅의 것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해요. 그 순간에 평안이 임해요. 그 순간에 안식이 임해요. 그 순간에 기쁨이 임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요. 여러분 그걸 원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것은 썩고 여러분 더럽고,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에요.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자신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그걸 가슴에 설론져. 여러분 양심 속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악을 내가 제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악한 이 육신의 기질을 제하여 주옵소서. 나는 악한 자가 아닌가?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예배한다고 하면서 타인처럼 그저 남는 시간, 남는 예물, 남는 마음, 찌꺼리 같은 거, 그런 거 드리는 자는 아닙니다. 물론 입술로는 아니라고 하겠지요. 바쁘다고 핑계 대겠지요. 이래서 이유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이유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여러분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거예요. 부자에게 말씀하셨고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여치 못하고 땅의 것에는 부다구나. 주님도 6일 동안 일하신 것처럼 나도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려고 여러분 주님도 여러분 속에서 열심히 일하셨어요. 근데 나는 얼마나 주님을 외면했습니까? 기도하라 해도 기도 안 하고, 말씀 읽으라도 말씀 안 읽고, 전도하라도 전도 안 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게을르고 악하고 게을렀습니까? 여러분 이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죄가 떠납니다. 그래야 저주가 떠납니다. 그래야 악한 영이 떠납니다. 오늘 이 시간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모든 질병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낙심 절망 좌절 분냄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내가 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의 모든 악한 사단마귀 예배를 방해하는 우리에게 불신앙과 악함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을 빼앗아가니 저주받아라 악한 영들아 어미 꾸린 너니 묶임을 놓고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질병 저주 어둠의 권세도 내가 자신의 예수의 이름에 원하니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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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신 분 박수를 앞에 응원 돌리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배 430장 우리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것, 내 삶으로도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힘차게 마시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는데 한 번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꽃이 피는 들판이라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예선지자 해도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주님과 날마다 평소에도 주일만만이 아니라 평일에도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십니다. 왜 주일날만 주님을 기뻐해요? 사실은 그 사람 주일날도 주님 안 기뻐하거든요. 평소에도 주님을 기뻐해요. 주일날도 기뻐해요. 3번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이번 주에 또 셋째 주가 돼서 또 모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기도하던 모여서 모일 때도 힘이 있어요. 바쁜 거 아시지만 삶으로도 예배해야 된다니까. 삶으로도. 물론 절대 못 나오신 분도 있어요. 그 시간에는 그 자리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같이. 아멘? 그건 할 수 있잖아. 얼마나 바쁜지는 모르지만 그건 할 수 있잖아. 네. 여러분 그건 마음 없는 거지 시간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 알아요. 하나님도 다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안 주시고 여러분 복을 받으려고. 그건 아니지. 어차피 믿으면 제대로 믿고 복 받으셔야 돼요.
똑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일주일에 여러분 하루에도 2번씩 오시는 분, 근데 한 번도 안 오시는 분들하고 주일하고 어떻게 똑같냐? 어떻게 똑같아? 다 보고 계시네요, 하나님. 그래요. 바쁜 거 아셔요. 근데 마음을 드리려고 하고, 마음을 드리려고 하고, 자꾸 정성을 드리려고 해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죠. 길을 열어주시죠. 사업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하게끔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광화문 앱이라고 있어요. 뭐 오해하신 분도 있지만 저는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살리려면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고, 좌파 우파를 떠나서 정말 하나님을 중요하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게 안 보이는 게 문제죠. 여러분, 한번 저 뒤에도 전화기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여러분 가입하셔서 이 나라를 살리는 일에 많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4번은 여러분 잘 읽으세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은 이제 여기 써 있으니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을 들려고 해요. 첫 번째 장, 하루에 성경 따라서 하루에 성경 3장, 기도 30분 이상. 요게 안 되면 뒤에 것은 하나. 요게 안 되는데 뒤에 것은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경작이 안 됐고 자기 안에 생명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라는 생각 자체가 안 됐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한번 해보시죠. 나는 왜 주님 평생 믿어도 이런 게 없습니까? 안 찾습니다. 어제 제가 기도하고 당근마켓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제가 4층에 해놓은 게 다 당근마켓 사려거든요. 의자부터 해가지고 다. 애들이 놀만한 게 뭐 있을까. 계속 고민하다가 많이 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딱 기도하고 와서 하나 딱 봤는데 농구대가 하나 딱 있더라고요. 농구대가. 코스트코에서 또 하나 내가 눈여겨봤거든요. 그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23만 원 정도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게 딱 왔어. 6만 원에 딱 올라왔어. 새 거야. 내가 전화해봤더니 새 거래. 응? 이사 가서 내가 알았다. 갔더니 내가 못 산 걸 몰랐네. 날 보더니 교회 다니세요? 내가 못 산대. 그분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생각을 했나 보죠. 근데 그래도 싫어가지고 나오면서 그냥 헌금하겠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그 사람 삶으로 예배한 사람이에요. 그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공짜로 얻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이 말씀 들으면서 이 사람 삶으로 예배. 그게 삶으로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새 거라니까 가서 올라가고 한번 결정해서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멘? 성도의 또 간단한 교제와 식사 이렇게 하고요. 오늘 김인성 선생님 잠깐 저랑 만나는 거예요? 가시면 안 돼요. 자, 우리 찬양하시고 축구와 예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 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가인의 예배는 연락이 안 됐고 아벨의 예배는 연락되는지를 잘 깨달았습니다. 지식으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나의 예배를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다 아벨과 그의 예물처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만이 아니라 나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6일 동안도 열심히 일하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을 경작하게 하시사 하나님 말씀이 늘 내게 일용할 양식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양의 첫 새끼처럼 다 써도 모자라지만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렸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오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먼저는 하늘의 복, 신령한 복, 믿음의 복, 영생의 복, 그리고 범사에도 복을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사업도 열어주셔서 내 육신의 것을 더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늘의 신령한 사업을 위해서 내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아벨과 그의 예물처럼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푸른 초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